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중앙성결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순태 목사님과 또 조금 전에 만나서 이제 우리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중앙성결교회가 참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물론 미리 제가 이제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남는 기념비적인 교회에 부족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33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8년을 살았고요.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엔지니어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외국에서 산 기간이 더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 살았던 얘기도 하게 되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재반 문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전부 파워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능력이 없는 지휘관은 적보다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능력이 없는 지휘관은 적보다 위험하다. 아무리 적이 막강해도 지휘관이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적이 약해도 지휘관이 무능하면 아군을 일시에 전멸의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온갖 종류의 능력, 파워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일을 하시나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일을 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요. 정답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파워예요. 돈이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재선을 했어요. 근데 공화당 측에서는 다른 걸 갖고 이슈를 내걸었는데, 민주당은 빌 클린턴이 경제를 잘 일으켰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도 빌 클린턴이 무사히 재선하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제가 이제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한 유명한 말이 지금도 계속 인용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It's economy idiot, 그런 말이에요. 경제다 이 밥통아. 즉 무슨 얘기냐? 뭐니 해도 한국말로 money가 많이다. 미국 사람들 말로 money matters,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문제다 이거예요. 돈이 파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간증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 설교하고 일치되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밤새워가면서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 계시나요, 여기? 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하려고. 직접적인 이유는 공부 잘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지식을 습득합니까? 지식이 파워이기 때문에. 지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knowledge, 그죠? 지식이 파워이다. knowledge is power. 누가 말했나요? 혹시 아시나요? 그 knowledge is power가 이제 한국말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아는 것이 파워예요. knowledge is power.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파워이고 지식이 파워고 지식과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여기 한국에 이제 대기업의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오래전에 한번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상무였어요. 근데 저랑 이제 대화하기 직전에 독일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출장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밥 먹다가 냅킨에다가 필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컴퓨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설교 예화로 가끔 써먹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 출장을 마치고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뮌헨으로 갔는데 뮌헨 시리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시리 투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간 것이 뮌헨 성당이에요. 근데 뮌헨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가 봐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뮌헨 성당에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을 이제 투어 가이드가 데리고 이제 관광 온 사람들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형 계단으로 이제 종탑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종탑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종탑 꼭대기 벽에다가 낙서를 해놓습니다. 낙서를. 제가 옛날에 83년 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다가 휴가를 갔어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명한 곳이 스위스의 융프라우라고 하는 곳인데 그 융프라우 꼭대기 탑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말이에요. 그 벽에 낙서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도. 거기에 보니까 뭐 봉천동에서 뭐 누구누구 이렇게 막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런 낙서가 뮌헨 성당 종탑 그 꼭대기 벽에 쫙 전 세계 말로 그냥 쓰여져 있는데 그 수많은 낙서 중에서 유독 하나의 낙서가 아주 높은 곳에 적혀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등을 태우고 손을 뻗어도 닿을까 말까 한 그 높은 곳에 한국말로 낙서가 하나 딱 쓰여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야, 한국 사람이니까 저게 뭐야 하고 딱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 독도는 우리 땅 하고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말이에요. 야, 뮌헨 성당 종탑 꼭대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파워 게임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제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작은 스케일이든 큰 스케일이든 파워의 이슈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나아만이야말로 파워의 대명사예요. 파워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파워는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장관, 총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로 하면 military power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자기의 조국인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뜻인데 성경 외적 자료에 의하면은 바로 그때로부터 최근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인 아시리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 큰 전쟁에서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개선 장군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국가적 영웅이에요. 내셔널 히로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위치가 바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군대의 힘뿐만이 아니고 개선 장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영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치적인 파워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military power plus political power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1절에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아람의 왕이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능력으로 나라를 건진 인물이라 왕 입장에서도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때로는 왕도 나아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로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친서를 써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비상대책회의를 소집을 해요. 어전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나보고 지금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죽을 자를 어떻게 살린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나보고 자기의 신하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겠다는 얘기다 라고 어전회의를 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나아만 하나가 움직이니까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나아만은 대단한 파워의 소유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니고 이 나아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military power 플러스 political power 뿐만이 아니고 financial power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치유기도 받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선물의 물목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은 10달란트, 두 번째는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따지지 말고 첫 번째 은 10달란트만 따져봐도 물론 정확하게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략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지금 현재 원화 가치로 50억 원이 넘어요.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50억 원이 넘어요. 3가지 다 합하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가면서 가지고 가는 선물이 그 정도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아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파워란 파워는 다 가지고 있었다. 돈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정치력까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e was a powerful man. 정말 he was a man of power. 파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문둥병이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나병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불치의 병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바로 이 나병의 파워 앞에서 나아만은 자기가 가진 모든 파워를 잃고 맙니다. 이 나병의 파워 앞에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치력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앞에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파워란 파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도 나병의 파워, 파워 오브 레프로시,
사망의 권세, power of death 앞에서는 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꼼짝없이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파워를 다 동원해도 사망 권세만큼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권력으로 죽을 사람을 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식과 명예로 사람을 살립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파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파워란 파워, 능력이란 능력을 전부 다 합해도 사망 권세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사망 권세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의 이건희가 한국 최고의 부자래도 지금 그런 사망 권세 앞에서 그저 간신히 목숨만 버티고 있는 포로 신세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망 권세보다 더 큰 파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제가 이제 미국 교회들에서는 영어로도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He was a man of power. He was a powerful man, but he became totally powerless. He became a powerless, powerful man. 파워의 사람이지만 파워레스하다. 세상적으로는 파워풀한데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파워레스하고 헬플레스하고 호플레스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파워레스하고 헬플레스하고 호플레스한 이 나아만에게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나라 아람에서 가장 힘없는 한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계집종을 통해서. 자, 이 아이는 말이에요, 나아만의 부인의 노예예요. 나아만의 부인의 노예. 이 아이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에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파워레스한 사람입니다. 파워풀의 반대, 파워레스. 왜냐? 여성이죠.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거기서 여성입니다. 파워레스하죠. 철저하게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파워레스하죠. 우리 이조 시대 때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불리한 요소만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요, 노예입니다. 이 아이는 그 사회에서 가장 파워레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파워레스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을 고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그 사망 권세를 능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이 나아만이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이 부활의 능력, 궁극적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해요.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은 그만 이 나아만이 말이에요, 엘리사의 요청인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말이에요, 이 죽을 병 걸린 나아만이,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나아만이 아직도 기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10절하고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이 안 뜨면 성경을 펴주세요. 자, 10절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아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아만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idiot?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불치병 걸린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가 무슨 의사라고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을 합니까? 환자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만의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벽을 깨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요. 인생 속에는. 그 내 생각이 도대체 뭐라고 말이에요. 저는 아들을 2명을 뒀는데요. 첫째 아이는 한국 나이로 29입니다. 둘째 아이는 28이고 연년생인데 아들만 둘을 키웠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둘째는 요셉이고, 그렇다고 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삭이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차 안에서. 우리 이삭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죠. 그때 그 아이는 언어에 장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성장하면서 없어져갖고 지금은 완전 정상이 됐지만은 그때는 언어 장애가 있어요. Language Processing Defect라는 일종의 병입니다. 나중에 다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말을 길게 못해. 모든 말을 심플 센텐스로 짧게 끊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삭이를 픽업을 해갖고 차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는데 우리 이삭이가 이제 저는 백미러로 우리 이삭이의 얼굴을 보고 이삭이는 제 뒤에 앉아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 나중에 늙게 되지? 그래서 그럼 아빠 늙게 되지. 그럼 아빠 늙으면 죽어? 그럼 언젠가 아빠도 죽지. 그러면 아빠 죽으면 천국 가? 그럼 천국 가지. 아빠, 왜? 그럼 나도 나중에 죽지. 그럼 너도 언젠가는 죽지. 아빠, 그럼 나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제가 이게 영어로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Isaac, do you believe in Jesus? 너 예수 믿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Of course I do. 물론 믿는다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너도 당연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지.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대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삭이가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냐면, 아빠, 왜? 나 나중에 천국 가면 거기서 아빠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 천국 가면 거기서 아빠 만날 수 있지. 그러면서 제가 백미러로 우리 이삭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갑자기 애가 얼굴이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What if I cannot find you there? 만약에 그 천국에서 내가 아빠 못 찾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상상 속에는 천국에 가면 무수히 많은 구름대 같은 인파가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아빠를 찾냐고. 제가 아까 몇 시간 전에 남대문 시장에 있었는데 그 남대문 시장 안에서도 사람 못 찾겠던데 어떻게 찾아요?
그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이 엄청난 실존적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빠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말이에요.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saac, listen carefully.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면서 If you cannot find me there, I will find you. 만약에 네가 아빠를 못 찾으면 아빠가 너를 찾으면 되지. 그 순간 애가 얼굴 표정이 안심하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보는 아버지는 완벽한 존재예요. 능력이 무한한 존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빠예요. 그리고 얘는 천국에 가도 아빠 앞에서는 영원히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의 생각의 한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빠는 찾는다 이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당연히 아빠는 나를 찾을 수 있지. 혹 나는 아빠를 못 찾을지라도. 그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아만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생각을 내세우겠습니까?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훨씬 능가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웁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가. 그렇죠?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펼쳐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요? 내 생각에는 하고. 아니 자기가 그럴 거면 왜 엘리사 앞에 나왔으며 왜 하나님의 수술대에 누워 있는 것입니까? 지 생각이 도대체 뭐라고? 그것도 죽을 병 걸린 이 마당에. 그렇잖아요? 만약 여기서 나아만이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아만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망의 길로 갔을 수밖에 없었을 거죠. 그러나 사망 권세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바로 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은 오직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의 길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구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순종의 길. 그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지름길이에요. 반복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 하나뿐이에요. 내 생각을 내세울 처지가 못 돼요.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전에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20년 동안 가르쳤고 그리고 신학교 풀타임 교수를 하면서도 계속 목회를 했습니다. 풀타임으로. 담임 목회를 계속했어요. 3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는데 오래전에 제 신학교 제자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류 전도사인데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류 전도사의 부인이 이제 곽혜정 자매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참 신앙이 좋아요. 참 신앙이 좋은 자매예요. 이 자매의 간증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곽혜정 자매는 대구에서 계명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전공했습니다. 도예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도예 쪽으로 일을 좀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석사과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돈이 땡전 한 번도 없는 자매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가 딸들만 여러 명 키우는데 그중에 막내예요. 이 곽혜정 자매가.
그러니까 어떻게 유학을 가요? 종잣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 하면은, 전공이 도자기니까 도자기를 2달 동안 밤잠 안 자가면서 구웠어요. 도자기를 수도 없이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도자기 바자회를 연 거예요. 아는 사람들 뭐 다 부르고 봐요. 막 교회 성도들도 부르고 이제 해가지고 도자기 바자회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000만 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사립대학, 대학원 이런데 1년 등록금 플러스 룸앤보드,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비, 식비 이렇게 다 해서 최소 한 4만 불 이상 들었습니다. 4만 불에서 한 5만 불 정도 들었어요. 요즘엔 6만 불이 넘어갑니다. 비싼 학교는 거의 7만 불 가까이 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최근에 노틀담 대학이라는 학교에서 2번째 석사를 하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는데 등록금 고지서는 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7만 불이에요. 7만 불 1년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보다는 작지만 큰 돈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1,000만 원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종잣돈은 된다 이거예요. 1,000만 원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서 방학 동안에 일하고 학교 안에서 캠퍼스 월도 하고 하면서 이제 버틸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가겠다 하면서 이제 1,000만 원을 딱 마련을 한 거예요. 이제 1월 달에 이제 봄학기가 1월 달에 시작되는데 그 1월 달에 이제 유학을 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 이 자매가 다니고 있었던 대구의 한 교회에서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소년 소녀 가장 돕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소년 소녀 가장 돕기에 동참을 하고 싶은데 제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너도 동참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얼마를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다 해라 그러시더래요. 1,000만 원을 다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라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밤잠 안 자가면서 이거 해가지고 간신히 마련했는데 지금 어떻게 도자기를 또 다시 구우며 굽는다고 그게 팔리겠어요? 이미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사준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언니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언니들이 야, 너 미쳤냐 그러면서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광신적으로 하냐 그러고 언니들이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다 헌금을 한 거예요. 20몇 살짜리 어린 학생이 말이에요. 다 한 거야. 1월 달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떠나야 될 날짜가 가까이 오는데 계속 할 수 있는 건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로 떠나기 좀 전에 그 학교가 이제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인데 그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에서 편지가 날라온 겁니다. 날라오면서 그 학교에서 프로바이드 한 게 뭐냐면은 총장 장학금이에요. 총장 장학금은 풀 스칼라십입니다. 전액 장학금인데 이 전액 장학금은 수업료 전액 장학금이 아니에요. 수업료와 투이션 앤 피, 수업료와 기타 모든 등록금 플러스 기숙사비, 식비, 책값 플러스 용돈까지 돈 일불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전액 장학금, 2년 석사과정 마칠 때까지 돈 없어도 공부 마칠 수 있게 해주는 게 총장 장학금이에요. 근데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의 총장 장학금이 이 자매에게 날라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하고 계명대학하고 자매 학교인데 계명대학 총장이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 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 자매는 몰랐어요.
총장이 총장한테 편지를 보면서 내 제자 한 사람이 당신네 학교에 유학을 가는데 너무 가난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풀 스칼러십을 제공한 거예요. 이 자매가 1,000만 원이 10,000불이라면 거의 10만 불의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10몇 년 전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이 자매가 순종할 거를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명대학 총장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 총장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이 자매가 순종했기 때문에. 다 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고 전도사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말이에요. 사역자의 부인으로서 말이에요. 보람 있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도 멋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문제에 걸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순종하지 않고 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그 아깝게도 기회를 놓쳐요. 나만이 놓칠 뻔했는데 마지막에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더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 나만이. 나중에 그 뒤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 경험과 지식이 뭐 그렇게 파워풀한가?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나의 직업 선택의 문제,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나의 진로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인간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승리하시는 중앙성결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